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그리고 빛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려고 택하신 자가 누구냐? 요한이다. 그 얘기예요. 6절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특별하고 존귀한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모습을 보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감동이 되고 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여주는 그게 증거예요. 우리는 그 대행자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사도 바울로 얘기를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 얘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나에게 사명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거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것을 예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해 주신 선택, 하나님의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와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렇게 구원할 자와 버림받을 자, 유기될 자를 그렇게 선택했다면 정하셨다면 아니 무엇으로 우리를 보낼까? 이런 마음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니까 질서가 되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니까 빛의 세계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경험되어져서 그것을 증거하라고 이 땅에 보내졌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산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런히 놓여 있는 그 질서,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대리자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빛을 스스로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빛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증거하라고? 오실 예수를 증거하라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 당신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말할 때 자기는 빛이 아니다. 그 빛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통해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물러가는 현장이 우리들의 현장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내 삶의 땅 끝이 어디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활동 범위가 내 땅 끝이에요.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합니다. 오고 갑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갑니다. 그 활동 범위가 땅끝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평생의 삶의 신앙생활, 사명으로, 또한 그 모습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생명 안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비추라고 시간을 주시고 물줄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달란트와 재능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부자는 부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삶으로, 병들었으면 병든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 위치해 있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흘러가는 믿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에 요한은 이 빛을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이미 예수님보다도 더 유명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세가 중요해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봅니다. 우리는 중심을 보려면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떠하다 얘기를 들어야 이럴 거야. 우리는 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 겉으로 나와서 겉으로 표현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 그때서 알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면 누구지? 무슨 생각을 하지? 어디에 살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수십 년을 살아도 속의 얘기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만 보고 우리는 어쩌어쩌하다 이럴 것이다 생각과 추측과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 안을 봅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이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의 자세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불평 없이 예수님만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말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못해요, 힘들어요,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멸시받는 인생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들이 주목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도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면 포기하든지 아니면 일어나든지, 그게 마음의 구조예요. 오늘 이 땅에 내가 가진 게 많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많으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 참 적어요. 내가 드러날 게 없고 내가 자랑할 게 없으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어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머리에 금면류관을 쓴 24 장로님들이 나옵니다. 하늘의 예배 중에 자신의 금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 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냐?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서 이거를 어떻게 연습하느냐? 배우자에게 연습하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 때로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연습들이 내 이웃들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느냐? 나보다 남을 좋게 여겨라. 나보다 남을 좋은 이치에 섬겨라. 그렇게 여겨줘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관계가 교통이 되어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것이 내가 만나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좋은 이치에 아름답게 훌륭하게 여러분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높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